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을 통하여서 겸손히 섬기자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겸손히 섬기자.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구속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생은 항상 매일매일이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날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하셨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 시리와 좌절과 절망 속에 또는 패배감 속에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를 스스로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려 40여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40여일 동안이나 함께 하셨을까? 그것은 제자들이 시리와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어 구원의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행적을 통하여 증거하셨고 그 행적의 내용을 통하여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이 모두 우리로 믿어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하여서 우리는 구속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문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두 가지 사건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니야라는 8년 동안 중풍병자를 앓았던 자를 고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여자 제자였던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를 살려낸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 역시 궁극적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겸손히 섬긴다 할 때 그 겸손히 섬기려면 먼저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32절로 35절 중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니야를 고쳐내는 사건, 그 중풍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에니야를 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 즉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룻다와 사론이라고 나오는데 룻다와 사론 지역은 약 30km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룻다면 룻다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얘기는 되는데 룻다와 사론의 사람들이 다, 성경은 다라고 그랬어요. 다 주께 돌아왔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000년 전에 30km라면은 지금 우리는 30km 자동차 타고 가면은 정체되지 않으면은 몇십 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당시 2000년 전에 30km라면 머나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에니야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난 것이 증거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 의하여 에니야의 중풍병을 고치는 과정에서 이 본문 34절은 사도 베드로가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베드로께서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는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아 능력이 있어서 에니야의 중풍병을 고쳤다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니야를 낫게 하셨다. 너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의 복을 누려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죄사함 받아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한다는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날에 진정으로 다시 한번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은 기록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다시 말하면은 히브리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 중에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즉 주의 손이 함께한 자들은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에니야가 중풍병으로부터 나은 소식이 룻다에서 사론까지 전해지고 모든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겸손히 섬기려면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뭐냐?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겸손할 수 없고 겸손히 섬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룻다에서 사론까지 거리가 먼 가운데도 복음이 전도되는 과정 속에 룻다와 사론 그 사이에 바로 룻다에서 가까운 해변 도시에 욥바가 있습니다. 이 욥바에서 베드로가 놀라운 또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도르가라 하는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이미 죽어서 시신을 씻어낸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비다가 과부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봉사와 수고를 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려냈다? 그게 중심이 아니라 그의 삶은 그와 같이 주님의 제자의 성실된 삶을 살아왔는데 그런 자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그를 살려냅니다. 그를 살리는데 그 다비다가 살아났을 때 요파 사람들에게는 다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수의 많고 적음, 다가 또 많이가 아니라 결국에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복을 누리게끔 하는데 베드로가 모든 사역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역시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함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언약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서도 많은 기적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심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거 고한다는 건 밀고 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건이 뭐냐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살려내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저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지 못하고 오히려 이상히 여기면서 바리새인들, 즉 바리새 지도자들에게 밀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가 아니고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비다가 어떠한 선행을 했든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과부들이 칭송할 정도로 그가 해주고 봉사하고 옷까지 만들어준 것까지 이야기하면서 슬퍼하는 그러한 마음을 얻을 정도로 섬겼지만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다비다를 살린 것은 궁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너희도 이와 같이 생명의 복을 누린다 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기록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것 같이 그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 즉 유대교 사람들이 개종하여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뒤로 수많은 핍박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애니야가 8년째를 중풍병을 앓고 고침받은 후 어떻게 살았다 하는 기록이 없어요. 고침받은 이후 기록이 없어요. 베드로가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에서는 그는 따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애니야는 어떻게 살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또한 사도행전 9장 36절로 45절 역시 이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는데 죽었다가 살림받은 도르가, 즉 다시 다비다가 역시 어떻게 살았다는 후에 행적이 성경에 전혀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기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죽었다 살아나서 너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어떤 일을 행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기도를 드려봤어요. 근데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서목사야, 너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 내가 왜 주의해야 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며 궁극적인 목적을 왜곡하지 말아라. 기적의 방점을 두고 미혹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라. 라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건 제 은혜입니다. 기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 기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그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함의 방점이 있는데 너는 기적의 방점을 두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내 배를 채우려 한다면 너는 마귀와 같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 하나님입니까? 기적과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이 신입니까? 그러다 보니 그만해 소리가 나오더라. 그만해. 제발 그러지 마. 그만해. 이런 미혹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사이비 이단들이 기독교 사이비 이단이에요. 타종교 말고 200만여가 된대요. 200만 명이. 그럼 한국 기독교인이 2천만이라면 10분의 1이고 1000만이라고 하면은 20분의 1, 10분의 2에 10분의 2. 놀랍잖아요. 이게 다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이런 왜곡에서 있는 거예요. 이런 왜곡에서.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은 기록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로 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시 말하면 시몬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손,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사도들이에요. 저는 이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을 보면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하물며 선처리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도들도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선철 너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마음이 드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겸손히 섬기자 한 거예요. 항상. 요한복음 5장 21절은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시느니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시느니라. 그러니까 다비다도 예수님이 원하셔서 살아난 거지 베드로 네가 원해서 살렸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보다 내가 원해 하면서 복음을 왜곡하고 혼잡게 하는 미혹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병을 고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일은 성도들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떤 열매로 맺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분별력을 잃고 맹목적으로 따르다 보면 그 맹목적으로 따르는 자들이 다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리고 가정이 파탄나는 거예요. 다 파탄나요. 그건 그들의 다 이단 사이들의 결론은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그러니까 늘 바뀌어지는 거예요. 늘 바뀌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후 부활하시어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40여일을 그들과 함께 하시며 분부하신 말씀, 이런 말씀을 무시하고 겸손히 섬기려 하지 아니하고 모든 공은 내 거야, 내가 했어, 입으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면서 사실은 자기 탐욕을 채우고 자손 대대로 자식 대대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라면은 이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서원철 목사를 할지라도 그런 자가 되어지고 있다면 서원철이도 미혹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의 헌신, 봉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자기는 비자금을 마련하고 자손 대대로 부를 누리기 위하여 재산을 축적하고 그가 왜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지도자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감히 입에다가 오르내리느냐 이 말이에요. 다 속임수예요. 십자가에 고난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구속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 즉 살아나셨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즉 생명의 복음 선포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기적에, 사람의 영광에, 권세의 명예의 출세에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지게 된다면 그 길은 결코 패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기승하는 사이비 이단자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는 대놓고 합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단들은 이제 신문까지 일간지까지 발행을 해가면서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테반이
순교를 하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자 했던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한 기도인데, 이러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기적을 행할 줄 몰라서 그나 순교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랐던 거예요. 오순절 성령 충만받은 사도 베드로가 집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비드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애니아의 중풍병을 고치고 그런 기적일까요?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충만받고 처음 행한 일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4절로 42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전도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에서 솔로몬 행각에서도 전한 것이 복음 전도했어요. 따라서 성경의 모든 기적, 이적, 능력 등 그 어떤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복을 누려라 함에 있다는 사실을 이 부활절에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년 동안 중풍병을 앓던 애니야, 예수님께 충성하던 여제자 다비다, 이런 모든 기적의 사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그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함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겸손하게 이웃을 대하고 성도 간에도 겸손하게 서로를 대하고 목사와 성도 간에 장로와 집사 간에 모든 목사, 장로, 집사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는 모든 성도예요.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를 겸손히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가 뭐예요? 기적이나 이적을 통하여서 그것으로 너 배를 태우고 네 사명을 채우고 너를 높이고 너의 능력을 자랑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 증거한 것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따라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 구속을 성취하시고 오히려 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여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시며 재림을 언약하시고 함께 분부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해서 예수 부활했습니다, 입으로 외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손, 주님 안에서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